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9월 18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2장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로 13절입니다. 구약 575면쯤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절로 13절.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고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하는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그 남유다 왕 아하시야가 자기 아버지 여호람이 행했던 것처럼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더욱 강화했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야는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함께 연합군을 편성해서 당시 강대국인 아람을 침공했지요. 그러나 결과는 아람 왕 하사엘에게 패하고 말았고 요람은 부상을 당해 후방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또 이 사돈의 나라요 외가 쪽 나라라고 이 남유다 왕 아하시야는 문병을 가면서 이제 열왕기하 8장이 끝이 났어요. 우리가 잠언 13장 20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반에서 성적 1등이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그러한 자에게 지혜를 더욱 주시기 때문이죠. 반대로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하시야나 요람이나 서로 미련한 자들끼리 사귀고 연합하여 죄 지으면서 지들끼리 돕고 있으니 이게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결국 망하는 길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8장이 끝나고 9장에 들어서서 장면은 엘리사의 등장으로 전환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의 제자, 즉 선지생도를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이때 허리를 동였다고 했는데 이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허리띠를 졸라매다, 즉 아주 중요한 일 또는 속히 해야 할 일에 임하는 그러한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제자가 어떤 중요한 사명이 있기에, 어떤 급한 사명이 있기에 이렇게 하는가? 누군가에게 가서 기름을 붓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길르앗 라못은 요단 동편에 있는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는데 이곳은 갓 지파의 지역이자 또한 골란, 베셀과 함께 요단 동편의 세 도피성 중 하나인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도시였고 요충지였기에 이스라엘과 수리아, 즉 아람은 이 도시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주 서로 전투를 벌였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가면 님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있을 것인데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를 왕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에게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왕을 지명하여 세우심으로써 역사의 주관자가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나타나고 계십니다. 또한 엘리야의 뒤를 이을 영적 지도자도 지명하셔서 세우셨죠. 엘리사로. 이렇게 해서 우선 엘리야는 엘리사를 세워 후계 선지자로 삼았고 이후 엘리사 선지자 때 하사엘은 반역을 일으켜 수리아 왕을 암살하고 자신이 왕위에 올랐어요.
자, 그럼 이제 남은 건 누구만 남았어요? 예후만 남은 거죠. 예언대로. 자, 당시 그는 북이스라엘 여호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자신의 제자를 이 길르앗 라못에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길르앗 라못은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다투었던 아주 중요 도시이자 요충지였기에 여기에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예후가 가서 복무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자, 엘리사는 자신의 제자에게 골방에 들어가서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되 이것이 만약에 알려지게 되면 이 제자의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으니 얼른 이를 수행하고 도망을 가라고 하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엘리사의 제자가 가보니까 군대 장관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도시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니까 많은 군대 장관들이 거기에 몰려 있었고 많은 군사들이 있었던 거죠. 그때 소년이, 즉 엘리사의 제자가 말하는 거예요. 누가 예후인지 모르니까 여러 군대 장관 중에서 누가 예후냐? 내가 예후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명받은 대로 기름을 붓고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후에 하나님께서 왜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는가? 그 이유를 비로소 말해주죠. 그것은 바로 예후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도구로 임명된 것이었습니다. 마치 아수르나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도구로 바벨론이 지명이 된 것과 같은 것이죠. 그 심판의 내용이 7절에서 10절입니다. 아합의 집, 즉 아합 가문이자 오므리 왕조에 대한 심판을 명하신 거예요. 당시에 아합은 죽었지만 그의 아내인 이세벨은 여전히 태후마마로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고 또 그 전부터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여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도 갈멜산 전투 다 이겨놓고선 그 이세벨의 살해 위협에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도망을 가고 그가 완전히 낭망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절에도 보시면 선지자들의 피,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 예후를 통해 이세벨에게 갚겠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합 가문의 모든 남자들을 멸절할 것이고 9절에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니라. 느바세 아들 여호사밧, 그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절기와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정했던 자였어요. 그리하여 이후에 그 왕들과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범죄하도록 기반을 마련한 아주 악한 왕이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을 소개할 때마다 항상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고 할 정도로 그는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나답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에 오른 지 2년 만에 살해당해서 그 왕조는 아히야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막이 내리고 말았어요. 자, 이 여로보암 왕조를 2대 만에 끝장낸 것이 누구였냐? 좀 전에 언급된 바사였습니다. 그는 나답과 여로보암의 온 가족들을 다 멸절시키고 왕위에 올랐는데 그 또한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행하다가 선지자 예후에 의해서 멸망될 것을 예언받았고 바사의 아들인 엘라가 왕이 된 지 그도 2년 만에 시므리가 이 엘라를 쳐 죽여서 또 바사의 온 집안의 남자라는 남자는 다 죽였어요. 즉 이처럼 여로보암의 집, 바사의 집에 대한 심판에 공통점이 있죠. 여로보암이나 바사는 자기 당대에는 멸망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아들 때에 가서 둘 다 2년 만에 쿠데타가 발생해서 신하들에게 처참하게 살해를 당했다는 것. 그리고 왕만 죽은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집안 사람,
친인척은 물론이요, 친구들까지 하여간 조금이라도 관계된 모든 남자는 죽여서 말 그대로 씨를 말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엔 이 오므리 왕조, 곧 아합 가문도 그렇게 될 것이고 그에 대한 사명이 바로 이 예후에게 부여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의 가장 큰 축인 이세벨은 그녀가 행했던 범죄한 만큼이나 가장 처참하게 최후를 맞이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개들이 그녀의 살을 먹을 것이고 그리하여 그가 정상적인 장례도 치를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정상적인 장례를 치르지 못한 것은 이건 엄청난 수치였고 이렇게 되면 사후에도 안식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올로 편히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도 그래서 나온 것이고, 특히 왕들이 원하는 죽음, 어떻게 보면 평범한 모습이겠지만 가장 원하는 모습은 바로 뭐냐면 아무개 왕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잤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이렇게 정상적인 장례 절차 후 왕가의 묘지에 묻히는 것을 영예롭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이세벨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무시무시한 예언을 한 엘리사의 제자는 자기 임무를 마치고 불이 나게 도망을 갔어요. 왜냐하면 이세벨은 전국에 자기의 비밀 경찰들을 심어놓고 혹 불온한 말을 한다거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발견되기만 하면 그 즉시 체포해서 죽이는 공포 정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길르앗 라못에도 그러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선지생도 엘리사의 제자는 즉시로 도망을 한 것입니다. 자, 이어서 골방에서 예후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렇죠? 머리에는 뭐 기름 뚝뚝 떨어지고. 게다가 엘리사는 당대 유명한 선지자였지만 이 북이스라엘 군대 장관들답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그 미친 자가 뭐라고 하더냐 하며 비웃지요. 자, 이것은 곧 예후에 대한 비웃음이기도 해요. 야, 너는 무슨 그런 미친놈하고 그렇게 오래도록 이야기하고 있는가? 당장 쫓아내지 않고서.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후가 말해요. 이유? 당신들도 잘 알 텐데 하는 얄탄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군대 장관들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 응? 미친놈이 골방에 들어가서 한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 그러자 예후는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이 뜻은 뭐예요? 내가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까까지만 해도 비웃던 자들이 13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 겉옷을 벗어서 예후 발밑에 깔고서 나팔을 불며 예후는 왕이다 하면서 그를 추대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그의 선지자를 미친 자라고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후의 한마디에 이들은 옷을 벗어 바닥에 깔며 예후에게 예를 표하고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후는 당시 군사적 역량이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고, 그렇다면 이런 혼란의 시기에 그의 편에 서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또한 이미 앞에서 여러 번 이 북이스라엘은 신하들의 반역이 일어나서 왕조가 자주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일상화된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어쩌면 그 무섭고 두려운 탄핵이란 단어가 이제는 무슨 동네 구멍가게에 가서도 함부로 막 언급할 수 있는, 뭐 초등생들도 너도나도 일상에서 탄핵을 외칠 수 있는 아주 가벼운 단어로 전락되었듯이,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러한 쿠데타, 반역이 너무나도 일상화된 거예요. 자신들의 야심과 탐욕, 욕심으로 왕위에 올랐지만 하나님은 이들이 추구했던 그 방식으로 똑같은 쿠데타로, 똑같은 반역으로 북이스라엘 왕조들을 계속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듯이 여로보암 왕조가 그러했고 바아사 왕조가 그러했고
이제 오므리 왕조가 그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선택한 방식으로 정권을 얻었지만 또한 그 방식으로 심판받고 멸망당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르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 민족에 의해서 비참한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사랑하면 내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그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주여, 내 안에 하나님 대신 하나님인 척하는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의지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상들로 인해 고통당하고 심판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내 안에 가장 높고 귀한 자리에 모십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과 또한 세상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정권을 잡고 또 자기가 원하는 일을 행했지만, 그러나 똑같은 방법으로 이들이 또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힘과 능력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것을 의지하였건만 결국엔 그것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를 치는 이런 악순환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이, 또한 불법과 죄악이, 많은 우상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내 안 가장 높은 곳, 가장 중심에 서서 나를 조종하고 또 나를 죄악의 길로 인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그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각종 우상들 주여 다 허물어 주시고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높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호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사회에 구원받는 영혼이 늘어가게 하시고 더욱더 이 지역이 살기 좋고 또 구원받은 영혼들이 갈수록 늘어가는 그런 곳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명절 연휴 동안 가족과 또 그 정과 쉼을 누리고 돌아오는 성도들의 귀경길을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고 다시 돌아갈 생활 정선에서 일터에서도 또 활기차고 즐겁게 다시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 한우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